안녕하세요. 자연입니다. 안한존자의 일기 9번째. 시간이 이르렀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밤 깨달음에 이르렀을 때 그날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온몸이 산산조각 나는 듯한 고통, 죽음의 목전에 이르는 고통을 맛보고서 나는 그때의 생각이 틀렸다는 결론을 내렸다. 출세간에 이르는 결과를 편안한 수행으로 얻을 수 없다. 또한 심한 고통, 누구도 미치지 못할 만큼 큰 고통을 통해 출세간 지혜에 이른다는 생각이 역시 틀렸다. 이 바르지 못한 두 길을 6년 동안 수행했기 때문에 현재의 결과에 이른 것이다. 이보다 더 고행을 한다면 진리에 도달하지도 못한 채 죽을 것이다. 죽음이 눈앞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할 것인가? 고행을 계속한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도 이 세상을 위해서도 좋은 길이 되지 않을 것이다. 심한 고행으로 겨우 목숨만 남은 태자는 그때까지 지극하게 수행하던 그 고행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태자를 따라 나섰던 5 수행자들의 생각은 달랐다. 처음부터 5 수행자들은 태자의 곁에서 시중을 들면서 같이 고행하고 있었다. 고행을 한층 더해서 행할 때마다 태자가 법을 깨달을 때가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며 만족해했다. 그러나 태자가 자기의 수행이 잘못되었음을 스스로 깨닫고 길을 바꾸었을 때 5 수행자는 등을 돌리고 가버렸다. 이러한 사실들을 부처님께서는 보디 왕자에게 계속하여 말씀하셨다. 왕자여, 그렇게 겨우 목숨만 남은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과거에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괴로운 고행을 행했던 사문이나 브라만도 지금 내가 행한 고행의 수준이었을 것이다. 미래에 그 누가 고행을 한다고 해도 이 정도일 것이다. 지금보다 더한 고행을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극심한 고행으로도 세간을 벗어나는 특별한 도를 얻을 수 없다. 그러면 다른 길이 있는가? 왕자여, 그러자 농사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 처음 논을 가는 농경제 행사에 부왕과 함께 참여했을 때의 일이 생각났다. 그 행사 도중에 나는 나무 그늘에 앉아서 첫 번째 선정에 들어갔었던 일이 있었다. 고행을 버리고 다른 길을 찾던 나는 그때의 그 선정이 세간을 벗어나는 지혜를 얻기 위한 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이 선정을 기초로 한 길이 바른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 다음 나는 그 선정의 행복을 두려워하는가라고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했다. 왕자여, 이렇게 스스로 묻고 대답한 나는 고행으로 지친 내 몸의 상태를 돌이켜보았다. 그리고 더할 수 없는 심한 고통을 받아왔던 그 몸으로는 선정의 행복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공양을 받아 힘을 조금씩 키워나가야 했다. 왕자여, 그때 5 수행자들은 나의 시중을 들고 있었다. 그들은 시달타 태자가 고행을 통해 특별한 깨달음을 얻으면 우리에게도 말하여 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내가 고행을 버리고 예전처럼 음식을 먹기 시작하자 그들은 나를 버리고 가버렸다.
시탈타 태자이자 수행자인 곶다마는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수행을 포기했다. 그리고 이제는 타락하여 보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마을로 돌아다닌다라고 생각하고 떠난 것이다. 왕자여, 나는 음식을 먹고 힘을 키운 다음 첫 번째 선정과 두 번째 선정, 세 번째 선정, 네 번째 선정의 차례로 들었다. 그리고는 그 선정에서 나와 지극히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몸과 마음을 관찰하였다. 그날 밤 초경에 전생을 아는 지혜 숙명통을 얻어서 윤회하였던 수많은 생의 모든 것을 돌이켜 기억할 수 있었다. 그 밤의 중간에는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지혜 천안통을 얻었다. 무량한 모든 중생들이 업에 따라 오고 가는 모습을 눈앞에서 분명하게 보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세간의 선정을 기초로 한 마음은 조용히 머물러 산란하지 않고 깨끗했다. 뜨거운 번뇌와 방해가 없이 부드러우며 지혜를 닦음에 힘이 있고 조용하여 흔들림이 없는 경지에 이르렀다. 그때 나는 대상에 집착하고 욕망을 일으키지 않는 지혜를 얻기 원하여 마음을 기울였다. 나는 이것이 고통이라고 사실대로 바르게 알았다. 나는 이것이 고통의 원인이라고 사실대로 바르게 알았다. 나는 이것이 고통이 다한 것이라고 사실대로 바르게 알았다. 나는 이것이 고통을 끊는 길이라고 사실대로 바르게 알았다. 이렇게 알고 난 나의 마음은 깜마 오용나게 탐이 가는 것과 이 생애와 저 생애를 바라고 원하는 것, 그리고 진리인 사성제를 막아버리는 무지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벗어나야 할 것에서 벗어났다고 아는 지혜가 생겼다. 다시 태어나야 할 일은 끝났다. 높은 수행을 행하여 마쳤다. 해야 할 일은 모두 해 마쳤다. 이 니바나를 얻기 위해서 다시 더 수행해야 할 일은 없다. 이러한 것을 스스로의 지혜로 알았다. 왕자여, 세 가지 지혜 가운데 세 번째 지혜를 그날 밤 마지막 먼동이 트기 직전에 얻었다. 밝은 빛이 솟아났다. 이것은 잊어버림 없는 노력으로 바르게 수행한 결과였다. 이 세상을 위해서 처음으로 지혜의 횃불을 밝히시던 모습을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완전하고도 자세히 말씀하셨다. 부처님께서 그 밤이라고 하신 것은 마하 세까라사 103년 음력 4월 보름 수요일이다. 우리 교단의 전통에 따라 새해로 바뀌는 계절, 아침 먼동이 트는 시간이다. 세간에서 쓰는 것처럼 한밤중이 아니다. 그래서 그 밤의 마지막 시간 먼동이 트기 전 시간을 4월 보름날에 넣어서 세는 것이다. 시탈타 태자가 깨달음을 이루시던 그날 아침, 세나니 가마 마을에 살던 장자의 딸 수자따는 보리수 아래를 청소하기 위하여 아침 일찍 하녀를 보냈다. 보리수 아래를 비질하러 온 하녀는 시탈타 태자를 보자 그들이 정성을 들이는 목신인 줄 알고 급히 집으로 다름질 쳤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 그의 주인인 수자따와 다시 돌아왔다. 거룩하신 목신이시여, 제가 여태까지 당신에게 소원을 빌어서 모두 성취하였습니다. 저의 소원이 모두 이루어졌듯이 당신의 소원도 모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황금 사발에 담긴 유미공양을 부처님께 올렸다. 자기가 올린 공양을 받은 분이 세상에 가틈이 없는 높은 삼마삼보디의 지혜를 얻었다는 것을 안 그녀들은 얼마나 기뻤겠는가. 아난다야, 세상에 가틈이 없는 큰 지혜 삼마삼보디를 얻은 날과 다시 돌아오지 않는 뒷바나에 드는 날에 공양 보시를 올린 것은 같은 공덕을 얻는다. 다른 공양 보시보다 특별한 이익의 공덕을 가진다. 이렇게 뒷바나에 드시기 전 마지막 날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바로 이 유미공양을 가르친 것이다. 아난존자의 일기 9번째, 시간이 이르렀다. 자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